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또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인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비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발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니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원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게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는지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다른 이방인이든 사람이면 이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일을 다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을 닫고 거절하면 그러면 어떠한 위대한 복음이 다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만든 방법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을 그 아들이 혼자 인류의 대표로서 다 받아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치렀으니 이 아들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너희가 너희의 왕으로 이제부터 마음의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유대인이든 네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타민족이었던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전혀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 믿는 마음 한 가지로 너는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인이 누리지 못하고 꿈꾸고 바랐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신분과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다가 우리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 얻는 것이 쉬워요. 얼마나 쉬운 거고 마음 하나만 삐끗 바꾸어 먹으면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야말로 소머리에 기역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절대로 들어먹지 않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도 또 보니까 자기 민족인 거예요.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 친척들인 거예요. 조상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그 친척, 친구, 가족, 조상들이 바로 유대의 민족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인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민족은 사도 바울의 모든 직계 조상이고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을 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인간 구원자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한사코 거절하니 사도 바울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완고함, 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배척하고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해도 그래도 인간에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을 지금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전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할 때 내가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여 보내시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이 다 받음으로 인하여 그를 믿고 따른 사람들은 다 한 몸이 되어서 구원받게 하신 그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해서 두 손을 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에게서 무슨 너의 큰 덕행이나 선행이나 의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네 마음속으로 이제부터 왕으로 하나님으로 용접하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가 이룬 모든 인간을 위해 이루신 구원이 죄 사망 지옥을 버리고 생명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신분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단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인간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지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가 와서 다 마련해 놓았으니 그 그리스도를 너희 것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가 사망과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안타까워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돈을 못 벌고 가난하고 그래서 근심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절하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이 로마서 11장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갖고 자기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데, 안 듣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내 아버지가 금덩이보다 더 귀한 보물을 가득 그 하나를 안고서 이것을 빨리 봐서 무거우니까, 이 보물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무거우니까, 내가 들고 있기가 버거우니까 빨리 누군가가 와서 받아가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서서 기다린다니까. 그 천국의 보물,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보물,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그 보물을 산더미처럼 양팔에 안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이것을 받아서 너희 것으로 가져가라. 내가 무거워 죽겠다. 그렇게 하는데 종일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데 자기 민족이 그걸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정말 화가 나고 그 기가 막힌 거죠. 빨리 받아가면 이 보물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상속권과 축복을 누리게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내가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들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니 그 법에 따르면 틀림없이 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양자와 양딸로 삼았던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다 지옥으로 버리셨는가?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니까 그 구원자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 파멸에 이르게 됐으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버리셨느냐? 그건 아니지. 나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 아니냐?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자명하지 않느냐?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12제자와 수백 명의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들을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린 것은 아니지. 물론 다 버린 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 다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 소수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초대교회를 형성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예를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민족 중에서 아주 그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심정을 구약시대의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동일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이방 신을 믿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 신앙을 섬기는 독실한 우상 숭배자인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옴으로 인하여 왕후가 되어서 남편까지 그 바알 신앙에 물젖게 해요. 바알 신앙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따랐는가? 그야말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목축업을 하다가 농경시대로 먹고 살 때예요. 그 농사 짓는 것은 가나안 주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 농사법을 전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농경의 신인 바알 신을 믿고 따르게 됐던 거예요. 그 바알 신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지으면 풍요롭게 해주고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예요. 이 바알이 아세라의 아내를 만나서 부부관계를 하면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를 완전히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비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폭풍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사람이 결혼하면은 여러 명의 자녀를 다산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섬기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지 않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바알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야 풍요롭고 또 자식 농사도 잘 되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농경의 문화를 전수를 받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이렇게 두 신을 다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알고 섬기기를 원하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말이 떨어진 이후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3년이 되도록 비가 내리지 않자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농사가 다 망치고 가축이 죽어나가고 사람도 목말라서 죽을 그런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갈멜산이라는 곳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으고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요. 그러자 이러한 말을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만일 신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양쪽에 바알과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따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장작더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게 하고, 그리고 또 엘리야도 다른 한쪽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하나 잡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서로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기로 했어요. 엘리야가 말을 해요. 이제부터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지 말라. 우리가 각자가 믿는 신을 향해서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 신이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 한번 각자가 그렇게 자기 제단을 향해서 자기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안을 수락하여서 마침내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바알을 향해서 온 하루를 밤이 되도록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저녁쯤 돼갖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줘요.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진정한 신은 바알 신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통해서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고, 엘리야는 명령을 내려요. 그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을 전부 물가로 데리고 가서 죽이라고 명해요. 바알을 따르던 선지자들은 그날 물가에 끌려가서 다 죽임 당해요. 이러한 사실을 아합 왕이 다 목도하고, 그리고 인정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로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비가 쭉 마침내 3년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은 바알 신이나 다른 기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또 한 번 그 실감하도록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얘기를 아합 왕이 궁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해요. 그러자 이세벨은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이 다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사신이 갖고 온 편지를 엘리야가 펼쳐보니 뭐라고 적혀 있는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바알 선지자 한 명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을 듣고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서 남쪽의 유대 왕국을 지나서 사막에 있는 시내산까지 가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님을 섬기는 그 제단들도 다 파괴하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황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민족의 다수를 향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다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유대민족 중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유대인 다수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내용상, 상황상 비슷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대민족 중에서 극소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고, 유대민족 전체가 다 멸망당하게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엘리야의 그때 그 심정을 갖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심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북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거룩한 자들 7,000명을 거기에 남겨두었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비슷한 상황에서 자기 민족의 다수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가게 된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다수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7,000명을 유대민족 가운데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다수의 유대민족에게 구원받을 길이, 소망이, 기회가 아직도 충만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방법은 없고, 이제라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다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24년에도 유대인의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회에 올인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 그 유대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기독교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고 유대교에 남아있는 그 유대교 다수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유대 민족은 2024년 되기까지,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리스도는 보내 안 주셨나고, 왜 아직까지 안 보내주시는가고, 그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유대 민족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그 징벌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를 닫게 하고 이렇게 꼭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니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이 유대 민족에게 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예수님을 보아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채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누가 전도를 해서 들어도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령 유대민족에게 그러한 혼미한 심령과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현상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면 언제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복음 전도자들을,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 밖으로 쫓아냈던 거예요. 돌을 쥐고 달려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민족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만일에 생각해봐요. 그때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자기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유대 제자들은 일평생 자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다른 민족에게 시선을 돌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극소수고 믿지 않는 자기 민족은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이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양육하고 또 성화를 이루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타민족 전도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왜? 평생을 자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의 첫째는 대상이 누군가? 자기 가족이요, 친척이요, 친구요, 자기 민족인 거예요. 자기 민족도 다 복음화하지 못했는데 어디다 가서 타 민족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유대 민족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는 걸로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유대 민족이 거절하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 민족이 초기 복음 전도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자기 나라 밖에서 쫓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만일 유대민족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어떻게 오늘같이 로마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그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이방인 너희를 위한 구원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다수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도 오늘과 같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오히려 그들이 희생을 한 거라고. 그런 면도 있지 않는가고. 너희가 너무 그 유대인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너무 경멸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그런 면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방인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열심히 이방인 전도를 하는 이유도 뭔지 아느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그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모습들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나 시기 질투를 하게 하려고 이방인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시기 질투를 해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뭐. 그렇게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하려고 그렇게 이방인 전도를 자기가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지 않느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놓은 그 곡식 가루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따로 분리시켜놓고 따로 떼어놓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곡식가루든 다 거룩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렇게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따로 떼어놨다면 그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그 거룩한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놓으면 그 떡도 거룩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서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은 하나님께서 따로 쓰려고 떼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냐. 그 조상들이 거룩한 자들이니 그 조상의 자손으로 태어난 지금의 유대 민족들도 거룩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 유대 민족도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유대인 다수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왜? 조상들이 거룩하니 이들도 거룩하고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열매를 잘 맺는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감람나무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따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같은 그러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왔는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 참감람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를 믿지 않는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참감람나무는 구원받은 그러한 거룩한 자들의 나무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지들이 있지 하고 그걸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는데, 가지들을 잘라버리니까 이게 좀 손해가 생긴 거예요. 이 손해를 어떻게 보충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잘라온 거예요. 그 돌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이 아닌 타민족이에요. 그 타민족 사람들을 그 참감람나무 부러진 가지, 잘라버린 가지들이 박수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참감람나무로 무성하게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다수를 이루는 이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참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고, 열매를 막 이제는 맺고 있다고, 그 부러진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참감람나무에서 잘려진, 구원에서 떨어진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민족에 대해서 막 경멸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핍박을 하고, 너희가 이제는 이런 처지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다. 참감람나무는 원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부터,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유대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너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액으로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너희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 너희의 뿌리와 진액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해갖고 막 유대인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을 하고 깔보고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고 뿌리와 진액은 다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서 구원받은 것이니까 절대 유대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깔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유대인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구원,
이 유대 민족은 언제면 다수가 다 구원을 받을까? 이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2024년에도 중요한 얘기인데 왜 중요한가? 특히 2024년에 되기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 민족의 다수가 사도 바울 때처럼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지 않은 불신자들이에요. 유대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구약 성경에 내가 읽어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국에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 시온에서 구원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딱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해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다 돌아오지 않는 유대 민족의 다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민족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2024년 되기까지도 유대 민족이 그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 받는 때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이방인 몇 명을 어느 때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끝나면, 그러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누가를 구원하는가? 바로 돌아오지 않는 유대 민족 다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다. 이들을 다 구원하는데,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가 와서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죄를 다 속죄하고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어서 돌아오지 않는 유대민족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유대민족이 다수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 돌아오지 않는 완고한 유대민족이 유대교만 붙잡고 모세 오경만 붙잡고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 언제 그리스도가 오는가 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들도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그들 모두가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2024년이 되기까지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유대민족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는데, 그들도 이제 이방인이 다 구원이 끝나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영적인 민족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미래에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11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알고 들여다보고 아주 놀래요. 왜 놀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다수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죽은 다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도 그 시대에 다 죽었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니 그 사람들은 다 최후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가실 텐데, 그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1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민족들이, 유대인 아닌 타민족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될 터인데, 그 구원이 끝나면 지금으로부터 300년, 1000년 이후에 그때 시대에 살아서 유대교를 다니고 있을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살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게 된다고,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기대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아있는 그 유대교에 다닐 유대민족만 다 구원받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가 죽은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는가? 이거는 의문이 가는 얘기라고요. 의문이 가는 얘기.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고 구약시대부터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양자 양리로 삼은 백성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씨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서 탈락이 됐지만 탈락이 되어서 죽은 유대인조차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결국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 고백을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마칠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11장 32절.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씨는 전부 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딱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 끝에는 반드시 이들이 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절대로 하나님은 한번 구약시대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복음의 시대에도 다 구원하시는데 그 비밀을 깨닫고 바로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그 말을 한다면 무슨 신비라고 하겠어요? 그 말을 한다면 무슨 신비라고 하겠는가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조차도 나중에는 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32절부터 그 비밀을 발견하고 놀라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함께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도 바울 시대에 죽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도 다 온 이스라엘에 속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들이 감히 측량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갖고는 이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서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받은 계시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 판단은 인간이 측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머리로 깨닫거나 측량하지 못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이 36절에서 만물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나왔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만물이 다시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로 만물이 돌아간다잖아요. 만물이 돌아간다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하늘과 땅이나 바다나 동물이나 식물이,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물 할까요?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만물은, 만물이라는 것은 인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주에게서 나오고, 인간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용을 당하고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당한 인간이 마지막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을,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고 죽은 그 저주받은 유대인들까지도 마지막에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다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만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11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예언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는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죽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다수가.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섭리 가운데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믿어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만물이 돌아가듯이 그 섭리에 의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스라엘, 믿지 않는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예언입니다.